예, 이번 시간에는 어제 종교 통일에 이어가지고 각 종교마다 주장했던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로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부자의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꾸 건들지 말라니까 자꾸. 왜 자꾸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 적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입장에서 인간 아담 해와가 태어났을 때를 본다면은 하느님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냥 아무 그런 그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럼 좀 말이 이상하나? 맺지 않는 게 설정되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피조물이 하나, 피조물 중에 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말.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개념조차. 물론 그 아담 해와를 타락시킨 천사도 보면은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영적인 아들이라 하는 그 자체도 지금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서 영적 아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말 자체가 인간이 탄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지. 그 이전에는 말이라는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들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고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내라는 것은 왜 내가 육신의 아버지 아들이냐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엄마하고 사랑관계 속에서 나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상가족 찾기 또는 그 헤어진 가족 찾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 방송을 하면 그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름과 어릴 때 언제 어디서 헤어졌고 뭐 때문에 헤어졌고 뭐 어디쯤에서 헤어졌고 이런 그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부모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 모양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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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찾았지 전혀 닮지 않았다면 이 알아보기가 곤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아보기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로 닮은 구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과거에 뭐 어떤 증거물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물이라도.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내가 아버지인 줄 압니다. 내가 우리 애들하고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애들은 자기가 자식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남자 둘이서인데 하나는 늙은 사람, 한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왜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 둘은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인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둘이서 굉장히 닮았다면은 아버지 아들 관계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안 닮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닮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 닮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얘는 내 아들이야. 또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인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은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줍니다. 제일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주소가 같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성이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호적 등본을 떼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출생신고가 누가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은 피검사를 합니다. DNA 조사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겠으면 그럼 나 따라 당신 같은 사람한테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DNA 조사해가지고 99.9% 맞으면 친자 소송에서 확인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 외모가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DNA 이런 것은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즉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무엇이 닮았을까?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닮았을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앞에 썼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모습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모습인지 이게 참 복잡해지네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보면은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물리학 이렇게 표시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상과 형상은 이렇게, 수수작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관계, 일체된 관계,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상과 형상은 또 양성과 음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양성은 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성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있습니다. 성상과 형상에 이게 양성과 음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남성과 여성이 성상 형상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이 결합해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결합된 모습. 결합 모습이 형상이고 그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성질이 하나님의 성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계해 가면은 빛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상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심정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심정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럼 심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충동 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정확하게 아버지가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어떤 상대가 있었을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있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생기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 생겨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안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존재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뚜렷한 이성의 성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성의 성상이 있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성품이 뭐야?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은 여성을 보면은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성은 남성을 보면 또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천국은 가정 단위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가정 단위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왜 사랑의 가정이 되느냐 하면은 그 안에 남성과 여성이 항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만 사랑하고 낮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사랑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항상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부부의 자녀들이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정권이다라고 이렇게 심정권. 이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에 가지고 충동,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되게 되면은 이 사랑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사랑을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속성인 번식이에요. 번식. 항상 더 크게 되고 번식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번식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투입해야 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랑의 속성은 무한히 투입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수수생하더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남성에는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이제 뭐 이걸 양성과 음성으로 이제 표현을 또 하게 되면은 남성 성품이 쭉 나오겠죠. 예, 또 여성 성품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 통칭 남성, 통칭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영인체와 육신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원리강론에 보면 영인체와 육신의 상대적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인체와 육신. 영인체와 육신은 그 모양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모양이 똑같아 가지고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에 있다라고 원리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에 있다. 성상과 형상이 아니고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상과 형상이 아닌데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강론은 또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는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인체가 이것이 양성이라면은 육신은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영인체는 만질 수도 없는데 왜 영인체가 양성이고 육신이 음성이냐라고 하면은 영인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양성이다라는 거예요. 주체이기 때문에. 즉 영인체를 중심으로 육신이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영인체가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육신이 양성일 수도 있죠, 그죠? 성질을 보면은 나타나기 때문에 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양성, 안 나타나는 것은 음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을 놓고 따진다면은 영인체가 양성, 육신이 음성이라고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이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를 봐가지고 하나님과 닮았느냐?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상과 형상이 있는데 형상과 형상 안에 양성과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성과 음성과라고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형상적인 것. 나폴레옹 듣고 있나? 알렉산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육신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본능. 먹는 것, 그 다음에, 자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속성은, 이 육신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분히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보게 되면, 육신 안에도,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배출해야 된다. 그리고 먹은 것이 영양분은 순환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또 더러운 피는 다시 중환을 해가지고 다시 순환을 하고 또 숨을 들이쉬가지고 또 공기가 들어가고 또 노폐물은 다시 또 뱉어내고 이런 들어갔다 나갔다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순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이 생존합니다. 생존. 여기서만 곤란하겠죠? 순환작용. 순환작용이다. 이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은 생존한다. 즉 육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에 끊임없이 양성과 음성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수수작용을 해야만이 생존하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또 자고 입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번식하기 위해 가지고 사랑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행위는 반드시 번식을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은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영인체는 어떤 기능이 하면은 영인체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영인체는 뭐 먹지도 않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또 자지도 않고 뭐 추워가지고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먹고 입고 자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인체도 그 속성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고 싶어 하더라. 이 사랑과 이 사랑은 속성상으로는 같습니다. 같다. 그런데 육신이 하는 것이 X고 그럼 영인체는 뭘 하겠습니까? 영인체는 어떤 사랑을 육신은 섹스를 합니다. 영인체는 어떤 사랑을 할까요? 어떤 사랑을 할까요? 섹스입니다. 섹스입니다. 영인체도 섹스를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는 꼬마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꼬맹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먹던 밥을 이렇게 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사료를 줍니다. 사료 한 달 내내 사료만 먹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 안 해요. 근데 사람을 저렇게 사료 같은 음식을 3일만 주면 대만 불평불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누구하고 먹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잠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꼬맹이는 항상 그 벌판 같은 그냥 창고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나를 왜 이런 집에 살게 해줍니까?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불만을 표시를 안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압니다. 이런 집보다는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집은 좋은 집인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쏙 드는 집. 마음에 쏙 드는 집이긴 하지만 또 편리한 집. 편리한 집이기도 하지만은 또 마음껏 애들도 키울 수 있는 넓은 집. 넓은 집이 하지만은 또 청소하기 좋은 집. 청소하기 좋지만 또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을 상상을 하고 그런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안을 조건만 되면은 좀 더 나은 집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끔씩 위에 옷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외투 같은 거 똑같은 옷을 입었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이즈는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 마주칠까 말까 하는 것이고 도시에 가가지고 서서 바라보면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위에 옷이 같으면 밑에 옷은 반드시 다릅니다. 위에 옷도 같고 밑에 옷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 커플. 일부러 이렇게 맞춰 입지 않으면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섹스를 합니다. 교미라고 하죠. 하는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사랑 행위를 합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 또 어떤 장소 안 가립니다.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암컷과 수컷이 사랑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자들은 먼저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동물들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골리지 않습니다. 암컷이면 수컷은 암컷이면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암컷이면 또 수컷이면 무조건 되고 그렇지만 사람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될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분위기가 됐다 하더라도 장소가 맞아야 돼. 장소가 맞다 하더라도 내 몸 컨디션이 또 좋아야 돼. 또 그런 사랑 행위를 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돼.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 행위를 하게 되는데 동물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랑 행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도 사랑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영인체는 사랑 행위를 하고 싶어 할까요?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영인체가 사랑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오늘 또 처음 하는 말이죠, 내가.
영인체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이 속성이라 하다기보다는 좀 능력을 보게 되면은 정지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영인체의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것을 목표로 정해갔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방법 찾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고, 그것도 이루기 위한 힘을 또 내는 것을 의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정지의라는 것이 영인체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인데, 영인체는 아까 전에 하느님을 내가 설명할 때 하느님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항상 수수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 영인체 안에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남성과 여성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 근데 말할 것도 없이 있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양성과 음성이 결합돼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상태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도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 강론을 보면 남성도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갖고 있고, 여성도 여성 성품과 남성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놓았습니다.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만 말했지, 이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고 있던 것은 설명 안 해놓았죠. 원래 강론에 있다고만 얘기해놨습니다. 수수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 안 해놨습니다. 왜? 이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수수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남성 성품이 준다는 것이 남성 성품이라면 여성 성품은 받는다는 거죠. 그죠? 받는다는 것이 여성 성품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참 많은데 찾으려고 하니까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네. 나왔다. 응? 들어갔다. 있다.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구분이 되는데, 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뇌 안에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특별한 것을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품을 한 개씩 이렇게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한 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형적인 남성이지만은 외형적인 성격이다. 저는 뭐 내성적인 성격입니다만은 다르죠. 다 똑같이 갖고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점이 또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안에서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수수작용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하나님과 설명하면서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정신의 충동. 이 남성도
여성을 사랑하고 싶은 성적인 충동이 있고, 여성도 남성을 사랑하고 싶은 성적인 충동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데 이것을 심정이라고 했고,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속성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되게 되면은 번식하고 싶어 한다. 번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찾아가지고 간다. 다른 존재를 창조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존재와 사이에 또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수수작해가지고 완성되게 하면은 또 다른 존재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다. 이게 사랑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창조하고 사랑의 힘으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 때문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하고 똑 닮은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데 이 육신과 영인체와의 관계에 이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음성이라고 그랬죠. 영인체를 양성이라고 그랬죠. 이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것은 아니다. 뭐 이것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영인체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어떻습니까? 늙어지면 쓸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영인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양성이고 이것이 여성이라면 음성이라면은 음성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양성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양성과 음성이 없는데 양성이라면 음성이가 있나?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다. 양성, 음성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양성이고 음성이면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는데 있다는 거죠. 있죠. 왜 있느냐? 안에 자체에 또 남성과 여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죠. 사람하고 다른 점은 그런 것이죠. 사람은 육신이 없어지더라도 영인체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이 내 자체 내에서 수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성질이라는 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성질이라는 것. 끊임없이 계속 수수작하면 이것이 하느님하고 꼭 닮았습니다. 뭐야? 그런데 이렇게 닮았으면 완성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은 점으로 태어납니다. 남자의 정액 속에 그 정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가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난자도 눈으로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런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아주 작은 수정체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돼가지고 양성과 음성이 결합하지 않습니까? 순수 양성과 순수 음성 결합해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뭘 성장하죠? 육신은 몸뚱아리가 성장하는데 영인체는 무엇이 성장하게 됩니까? 심정이 성장합니다. 심정이. 첫 번째는 심정의 힘이 성장하죠.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처음에 요태어날 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의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그 성질이 힘이 적어가지고 조금 할 때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점점 할 때 가지고 양성과 음성이 쭉 갈라지게 되면은 이때는 막 점점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이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육신을 성장을 토로해가지고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그 산하고 싶은 마음도 그게 이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르게 되면 뭐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성장하는 것은 성장해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변화가 되는 내 자체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실체가 되고 싶어, 실체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이 또 심정이 성장해가지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도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나님도 성장했다는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건 답도 안 오는 얘기니까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올라간다는 닮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닮아 올라가게 성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두신 이 자연을 보고 심정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나의 상대 아담은 해와를 보고 심정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해와는 아담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성되게 되면은 아담과 해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완성된 심정을 이 현실 세계에 실현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복, 즉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게 되면은 또 그 사랑 속에서 또 자식이 태어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내적으로 모습이 꼭 닮았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내 영인체 안에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모습하고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속성은 똑같지만은 그 모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체가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하고 나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데 왜 창조합니까?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나하고 구분이 안 된다면은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체를 만들었다. 이 체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한다. 즉 육신이 성장할 때에 그 모양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모 수박을 만드는 것과 같고 성장할 때 네모통 안에 놔두면 나중에 다 익을 때 보면 네모 수박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닮았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런데 천사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무엇이 다르냐면은 천사는 이렇게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모양이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 자리에 있는 자리.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닮았느냐? 하나님하고 인간은 완전히 똑같더라. 그래서 부자 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똑같은데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은 아버지가 하고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야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쓰는 사람은 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했지만은 그 아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사랑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꼭 닮은 사람이 되어서 제2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분가를 해가지고 잘 사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부자지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